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이어 듣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기 60년대 초반 감옥 혹은 가택에 구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대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자유롭지를 못해서 이 교회들을 방문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보다, 물론 제가 이 옥중서신이라는 개념을 알고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틋해요. 다른 서신서들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애틋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쭉 복음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교회라는 집을 세워가게 되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졌다. 자, 이 복음을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특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써내려가던 바울이 아까 애틋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문을 몇 줄을 기록하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니까 이 기도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을까? 우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튼튼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어려움은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류의 문제고 강도의 문제지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원리로 지금 에베소 교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17절에서 19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어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토양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그런 존재들이 된다. 여러분, 식물이, 나무가 토양이 튼튼해야 또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일 설교의 주제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자라나야 할 텐데, 잘 자라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뿌리가 튼튼해져야 된다. 근데 뿌리가 튼튼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양 자체가 튼튼해야죠. 땅이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땅, 그 토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은 문화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슬픈 일인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랑받을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수록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돼서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죠.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는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 사랑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면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서 사랑을 받을 줄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줄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때 좀 생뚱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시집 책의 제목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에게? 그러면 이만큼, 에게?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시집 제목 중에 이런 제목, 이게 한 문장이 다 시집의 제목이에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게 시집의 제목이에요. 원태현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사랑해요 하나님 할 거 아니에요. 더 크게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나는 그거 뺀 만큼 너를 사랑한다. 갑자기 이 시집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그런 차원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기껏 그려야 이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요거 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 하시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진짜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무리 큰 원을 그려도 이거 뺀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줄도 알게 되고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마음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으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결단 찬양 함께 하겠지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오늘 본문 20절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 못 해보셨나 보다, 표정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성서정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제 교회들이 교회력하고 절기를 고려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게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대략 3년에 한 번 성경을 큰 줄거리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독표를 보셔도 아시고 주보를 보셔도 아시지만 사실 성서정과는 4개의 본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대한 감리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오늘 성서정과 본문을 보시면 구약에 2본문이 있어요. 보통은 시편과 다른 구약 성경, 신약에도 2 부분이 나옵니다. 복음서가 기본이고 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 이렇게 주일 한 번에 하루에 4개의 본문을 같이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본래 제가 하고 싶은 건 저 중에 사실 시편은 예배 가운데 함께 예전 예배 형태의 교동문 같은 거죠. 함께 낭독하는 혹은 찬양하는. 근데 그러면 시편을 빼고 나면 구약의 본문 하나와 복음서 또 신약의 다른 본문이 남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적어도 그 3개의 본문을 한 설교 안에 녹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녹아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복음서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5년 동안 복음서 외에 다른 신약 본문,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좋은 예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읽게 하면서 왜 열왕기하 4장과 요한복음 6장을 읽게 할까? 제가 어제 카카오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다른 본문들도 좀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일종의 예언자 학교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데 그 지역이 큰 기근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면서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어리하고 자루에 햇곡식을 가득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텃밭 하시면서 처음 열매가 나오면 저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성경의 전통들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리빵 20덩어리하고 이제 햇곡식 한 자루를 엘리사가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이거 우리가 다 함께 나눠 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에 시종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님, 이게 지금 100명 앞에 내놓을 분량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뭐가 좀 있긴 있어. 아무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 사실 가끔 생각하잖아요. 지금 모임의 인원이 몇 명인데 이거 꺼내놓는 거 너무 궁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기근 가운데 보리빵 20덩어리하고 햇곡식 한 자루가 생기긴 했는데, 이걸 나눠 먹고는 싶은데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먹고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냥 나눠줘. 결론이 예측이 되시죠?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 엘리사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더군다나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의, 오늘 성서정과의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야, 빵이라도 좀 사다가 이 사람들 배고픈데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부족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는 뜻이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도 예수님께 이 아이를 소개하기는 하는데 이거 별 소용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의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이걸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 다 먹고 남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남습니다. 무려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왜 오늘 에베소서 본문하고 구약의 열왕기하 4장, 신약의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읽게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본문이 모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세 개가 전부. 엘리사,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누구 코에 붙여 하는데 다 먹고 남았잖아요. 광야에서 한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성서정과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 니들 인간들 중에 진짜 못된 인간들도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주더라. 못된 것들도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땐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제가 본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우리 자꾸 내 경험에 갇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잖아요, 사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성경을 충분히 경험을 못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성경을 축소하지는 말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감동적인 예화 하나를 더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제가 또 그렇게는 못하죠. 본문을 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풍성, 충만 이런 단어가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오늘 무려 성서정과의 3개의 본문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 이걸 우리가 고백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야 될까요? 뭘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해주셔야만 할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만해져야 할까? 풍성해져야 할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구해야 할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이 고민을 일주일 정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쓴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요로움, 충만함, 풍성함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 볼프라는 분하고 이제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우리 다 잘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번영하는 삶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번영은 우리 자신의 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세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인색하신 하나님, 나한테 좀 주시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의 근거가 뭡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2장하고요, 성경의 맨 뒤에 2장만 살펴보면 돼요. 성경을 복잡하게 따져볼 것도 없어. 맨 앞에 2장, 맨 뒤에 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풍요로움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앞에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어떤 세상을 창조하세요? 환상적인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더 이상 풍요로울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말고 동물들도 축복하시고 사람도 창조해놓고 축복을 하시는데 번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성경의 앞에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풍요로운 세상이 망가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첫 2장을 읽고 성경의 마지막 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2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오히려 그거보다 더 풍요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넘어서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읽을 것도 없이 앞에 2장, 마지막 2장만 딱 읽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번영을 꿈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진짜 못 믿으시는구나. 경험도 없으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서사가 번영의 비전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도 풍요로워지고 세상도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번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문 용어로 제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 그 얘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번영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망가지긴 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금 복잡해도 들으세요. 날 더운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는 저도 괴로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하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자 하면 전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다. 전부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정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묵상하고 나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그 삶이 정말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 개인뿐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의 흐름에 내가 읽은 성경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개인주의화돼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를 넘어서서 도대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까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안 들어보셨구나. 신학자들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볼프라는 분이, 자, 세상이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계화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요란 무엇일까? 또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풍요란 무엇일까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계화 과정에서 인류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국민 소득이 다 저 어릴 때랑만 비교해도 말도 못하게 높아진 거예요. 지금 번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시냐고요? 다. 또 지구촌이라고 부르죠. 이 지구 전체를 보죠. 그렇게 인류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모든 영역에서 자꾸 양극화되잖아요. 하여튼 수치가 나올 때마다 이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통계 수치가 나올 때마다 벌어집니다. 부자인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의 갈등과 폭력이 늘어가잖아요. 또 생태계 파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인류는 지금 특별히 세계화 과정에서 풍요를 위장한 광야예요, 사실은.
정말 풍요로워지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어릴 때 뉴스를 보면 어떤 분이 통장을 이렇게 막 10개 막 이렇게 쭉 펴놓고 이렇게 저축을 은행에 열심히 해서 집을 샀다든지 뭐 건물을 샀다든지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제 아들은 꿈도 못 꿉니다. 월급 받아서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해서 집을 살 꿈을 꾸질 못해요. 이런 상태를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구 전체로 보면 번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풍요를 위장한 광야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번영이란 무엇일까? 이 볼프는 광야같이 되니까 세상이 점점,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지금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가 황폐해지고 있으니까 점점 광야처럼. 성경 속의 광야 이야기에 주목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던지신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자, 구약의 광야가 끝날 때도 이 말씀이 선포됐고 신약의 예수님의 광야가 끝날 때도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자, 이 볼프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히 이 세계화라고 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경이 뭐냐? 성경의 언어를 빌리면 사람들이 전부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 마치 인류의 삶 전체가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어떤 뜻이죠? 돈이 전부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살게 됐다는 거죠.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믿음이 인류를 점점 더 광야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믿으면 떡이 늘 부족하거든요. 떡은 세상에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 떡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으려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의로움이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떡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떡을 하나라도 더 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떡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경쟁과 사회적인 불의, 거기에서 생태계 파괴도 이어진다는 거죠. 누군가가 떡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으려고 싸우는 통에 사실은 자기 죽을 때까지 못 쓸 거면서. 근데 떡으로만 사는 거니까, 인생은. 떡을 하나라도 더 붙들어야 내가 성공한 인생이니까 전부 떡 하나 더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 세상은, 지구 전체가 점점 더 그 떡 하나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학자들이 읽어내는 지금 세계화의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독일 신학자 도로시 쥐얼레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떡을 많이 움켜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자꾸 떡만 움켜쥐면 될 것 같으니까 떡만 움켜쥐다가 사실은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밀려서 그날 먹을 떡 한 덩어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이웃 모두를 우리는 죽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과 함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진짜 이 세상에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화되는 풍요를 위장한 사막과 같은 광야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걸 말로 이야기하고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볼프의 이 번영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그리스도교만, 기독교만 다루고 있질 않아요. 이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에도 제안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종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우리는 배웠거든. 근데 여러분들 종교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종교에 신실하다면 여러분들의 종교에도 다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 사람이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 경제적인 동물, 그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의 종교도 여러분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정말로 찾아내고 정말 그 가르침에 신실하면 우리 기독교하고 함께 이 세상의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 우리 대화도 나누고 협력해보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저는 매우 설득력 있게 느껴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인간을 망치겠다고 나서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아까 제가 고등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준 높은 종교란 말이죠.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뭐 동양 철학에도. 자, 세계, 이 세상, 지구상 모든 종교인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종교에서 정말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들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인류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협력해보자고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종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종교가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지 하면서 돈에 매여 있잖아요. 은근히 떡으로만 사는 문화에 동조하고 그 문화를 이용하잖아요. 이건 가짜 종교인 거죠. 진짜 종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종교들이 협력하면 이 세상이 나아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번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의 방향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럴 때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될 때 여러분, 아직 한국 교회 많아요. 우리 사회 바꿀 수 있을 만큼 많아요.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살아내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진정한 풍요로움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에요.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풍요롭게 되는 거. 옛날에 부자 되세요 뭐 이거 유행어였는데 여러분 전부 풍요롭게 되시면 좋겠어요. 가짜 풍요 말고 진짜 풍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진정 풍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담임 목사의 꿈이고 이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